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유고여전대 헌신예배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귀한 은혜 받고 또 성령 충만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
주님만 경배해. 아멘. 오늘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박수치며 기쁘게 한번 박수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죠. 예수 사랑 참죠.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아멘. 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죠. 예수 사랑 참죠. 예수 사랑. 아멘.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살아가겠네. 아멘.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아멘. 우리 고백을 담아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 한번 더 주 예수 사랑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헌신 예배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리라. 주의 사랑, 주님 사랑 전해지는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이 쓰임받으며 주의 은혜 흘러가는 그곳에서 나는 전심으로 예배하리라. 주님께서 가라하시며 주님께서 가라하시며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아멘. 주님께서 가라하시면 주님께서 가라하시며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리라. 주의 복음 전해지는 주의 복음 전해지는 그곳에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주의 손이 일하시는 주의 손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주가 행하시니 보게 되니. 아멘. 우리 결단하면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부르신다면 나는 기쁨으로 달려가리라. 나는 기쁨으로 달려가리라. 아멘.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나는 믿음으로 달려가리라. 아멘. 우리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능력 나타나는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주의 말씀 선포되는 그곳에서 하늘의 소망 품게 되니. 우리 두 손으로 주님께서 쓰시겠다며 1절 주님께서 쓰시겠다며. 아멘.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봅시다.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나는 언제든지 달려가리라. 주의 사랑 전해지는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이 쓰임받으며 주의 은혜 흘러가는 그곳에서 나는 전심으로 예배하리. 주의 은혜 흘러가는 그곳에서 주의 은혜 흘러가는 그곳에서 나는 전심으로 예배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헌신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다면 언제든지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 숭배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어딘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계신 그곳에 나의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리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왕과 뜻 다해 주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 아버지 유고 여전도에 하나님께 헌신을 생각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희들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세상에 헛되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그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을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워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유고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헌신 예배를 위하여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준비하였사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회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장과 회원 모두에게 건강 주시며 주님의 맡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음악 부원들의 노고를 주님 아시오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은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기뻐하며 새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볼 때 과연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지 부끄럽기만 합니다. 주님, 이제라도 주님의 제자된 길을 걷게 하시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밀며 위로가 필요한 이웃에게 찾아가 주님의 희망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 담대히 서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용기와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이 주님을 증거할 때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주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는 저희들이 믿음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참 진리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사 우리나라가 속히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비옵기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이 뜻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길 원합니다. 위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세계 어느 곳이든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죽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교구 일과 말씀 전하는 모든 일에 있어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시며 전도사님들과 장로님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 위해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말씀을 주시는 유태광 목사님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이 주님을 증거할 때 은혜가 넘치며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유고 여전도의 회원들의 가정 위에 화평과 사랑으로 화답게 하시며 봉사와 헌신의 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헌신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산 제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야빈 때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유고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네, 이렇게 한 옷으로 이렇게 맞춰 입으시고 우리 취하는 교회 최고의 언니들이시죠. 네, 최고의 언니들이시. 네, 오늘 멋지게 헌신 예배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유고 여전대가 언제나 모든 교회의 안팎으로 열정적으로 사역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유고 여전대, 네,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큰 박수로 일단 격려하면서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요나의 말씀이 또 어떤 말씀들이 나올까라고 생각도 되시겠지만 이 요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요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다 보면은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서에 나오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다 보면은 요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선지자, 그리고 또 결국 그 말씀을 듣고 도망치다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도망치다가 결국 하나님께 붙잡혀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왔는데 또 겨우겨우 하나님께서 설득해서 또 함께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이지만 좀 이상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사용을 하셨을까? 우리가 참 의아해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나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오늘 요나서의 말씀, 우리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이 요나서의 말씀, 이 짧은 말씀만 보니까 사실 요나를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큰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을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서 예를 들어서 소년의 다윗,
그리고 또 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또 이 다윗과 요나단의 깊은 우정, 그리고 또 사울과의 관계의 모든 부분들을 다 삭제를 하고, 만약에 단 한 부분이었던 자기의 그 충성스러웠던 그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취하는 장면만 만약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과연 이 다윗을 지금처럼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면에서 요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나에 대해서 인생 전체를 소개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는지, 또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이 요나서에 나오는, 어쩌면은 요나가 가장 자신에 있어서 인생의 전체에 있어서 가장 아프고 또 숨기고 싶은 그 이야기만 딱 꼬집어서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 요나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서의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 또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 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수요일 밤에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많은 모습들 가운데 무언가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요나에게는 가장 감추고 싶고 수치스럽고 또 어려웠던 그 이야기를 딱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이 저녁에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요나가 활동했던 그 시절에는 동시대에 아모스와 또 호세아 선지자가 함께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더불어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큰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었습니다. 요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나오지는 않고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구체적으로 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요나는 그 뜻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이름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잘 전달하는 선지자로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또 특히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끌었던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게 만들었고, 또 밖으로는 그 적국이었던 이 아수르를 무찌르면서 이 다메섹 땅까지 확보하는 그 큰 영토를 이루는 왕이었었습니다. 그렇게 큰 안팎으로 이 가장 북이스라엘이 융성한 때에 그것은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이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나라를 세워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큰 북이스라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오늘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이 요나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고, 또 요나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마음껏 이 선지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좀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전하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서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요나가 왜 갑자기 이 요나서에 와서 그렇게 변했을까요? 지금까지 해오던 그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하고 또 그 순종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은 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 여로보암을 잘 이끌고 말씀대로 잘 이끌어서 이 북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만들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요나의 능력이 또 요나의 힘이 컸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억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는 이렇게 마음들이 변해서 그 복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는 안 좋은 기억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남겼을까?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의 삶을 매일 봤었을 때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구하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면서 그 말씀 받은 내용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선지자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요나는 그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거나 또는 그 생각에 아니다 싶은 것을 또 빼는 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그 요나의 의무였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요나가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준과 또 상황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런 요나의 생각들이 점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했던 요나의 삶 가운데서 자신도 모르게 표현은 하진 않았지만 점점 조금씩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마음 가운데에서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 그 선지자가 아닌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닌 자기의 마음에 사로잡힌 그 교만한 자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의 이 장면을 세 가지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한 요나가 어떻게 어디까지 인생이 내려가고 또 내려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나오는 장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상반절 말씀까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아멘. 아마 다른 때 같았으면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땅 니느웨로 아마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요나의 모습은 이미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의심이 들어가서 또 그것으로 가득 차서 요나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것을 묻지도 않고 바로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반대 방향, 전혀 하나님 뜻과 다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실제로 지도상에서도 보듯이 우리 지도가 한번 있는데요. 이 요나가 있었던 곳에서 이 니느웨 땅과 또 하나님 가라는 니느웨 땅과 또 요나가 생각했던 저 다시스 땅은 아주 이 길이도 완전히 반대일 뿐더러 아주 거리도 아주 멀었었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나가 살고 있었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 욥바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욥바까지는 이게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었었습니다. 그가 어쩌면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반대로 움직이면서 요나는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내가 이래도 될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내가 차근차근 한번 물어볼까? 이렇게 한번 말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아마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절대 이 요나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기 분에 넘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죄를 아마 저지르면서 욥바로 내려가는 내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그 니느웨 땅은 그 좋은 땅이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일가 친척, 또 함께하는 민족들, 자기가 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땅을 향해 가서 그 땅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그 백성을 다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또 당시에는 선지자가 그 땅에 가서 직접
선포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냥 자기 땅에 머물러서 그 땅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러한 기도만 또 말만 했던 것이었는데, 직접 선지자가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회개시키고 원수의 땅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절대 그 일을 할 수 없다, 나는 절대 할 수 없겠습니다라고 도망치며 나왔던 것이죠. 그렇게 욥바로 내려가는 내내 자기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아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먼 거리를 아마 단숨에 내려갔을 것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장면은 요나가 결국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서 그 위에 서는 장면입니다. 우리 3절 하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던 요나는 기어코 욥바라는 그 항구를 향해서 찾아가고, 그 멀리 있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찾았습니다. 당시에 이 다시스는 아까 지도에서도 보셨겠지만 스페인의 가장 끝에 있는 지역으로서 세상의 땅끝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땅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을 수가 없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 당시에는 이런 풍습도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신이라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또 다른 지역은 다른 신들, 그래서 이 관할하는 지역이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이 지역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었는데, 요나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멀리 가버리면은 나를 찾지 못하실 거야 하고 생각하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찾았습니다. 한결같이 이 배를 물어보는 사람들마다 그 배는 욥바에서 다시스는 아주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 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갑자기 그런 배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다 부정적으로 그 배를 찾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처럼 마침이란 그 말씀처럼 타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마음 먹고 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그럼 그렇지 하면서 아마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은 것도 아마 자기의 이 열심과 노력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기 전에 배 선장과 얘기하면서 내가 급히 가야 되니 내가 얼마나 돈을 주더라도 내가 그 배를 꼭 타고 싶다, 이렇게 아마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두르고 급하게 오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는 선장은 좀 이상하게도 생각하고 또 의아하게도 생각했겠지만 큰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낯설지만 요나를 받아들여서 배를 태웠습니다. 결국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서 거기에 서서 이 이스라엘 땅을, 반대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이걸로 다 끝이구나 하면서 아마 마음을 다 정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그냥 내어버려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장면은 요나가 배 밑으로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진지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그렇게 다시스로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이 배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 배는 욥바에서 다시스로 이렇게 먼 거리를 다니는 배였기 때문에 이 오랫동안 항해하는 동안에 폭풍을 만나는 것은 아마 수없는 폭풍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을 비롯한 모든 선원들은 웬만한 폭풍은 다 그냥 바람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냥 평상시에 이 정도 부는구나 하는 정도의 베테랑 선원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있는 폭풍은 뭔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그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막 노력하고 어떻게든 배를 지켜보려고 했는데 배가 거의 깨질 정도로 이 큰 위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배는 폭풍 속에 난리였지만 요나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도 배 밑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을 청하고 깊이 잠에 들었습니다. 요나는 깊은 폭풍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안도감에 사로잡혀서 아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마 잠이 들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요나서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요나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신념에 한번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구나.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한 나라의 왕을 움직이고 또 그 나라를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엄청난 일을 했던 이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 마음속에 이 신념, 소위 말하는 교만이라는 마음, 그 죄악이 마음속에 자리 잡히니까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어떤 상황에 처한지도 모르는 잠을 청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이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요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문득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다시 한번 바꿔서 그러면 복을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그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함고 있으면 모든 복을 다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딱 요나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편 1편의 말씀과 이 요나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저는 이런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한번 자신의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교만한 죄의 씨가 뿌려지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서 욥바로 내려가는 그 죄의 꾀를 따라가고 있고 또 그것에 멈춰서지 못하니까 어느새 죄의 길로 나아가는 배 위에 올라서서 내가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또 결국 오만한 자의 모습으로 죽을지도 모르는 그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배 밑으로 들어가서 깊은 잠을 자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 거기서 나오는 이 죄의 씨 가운데 이 교만한 마음들이 들다 보니 그렇게 복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이 본문 다음에 이 요나는 죄의 사슬을 계속 끊지 못하고 또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깊은 바닷속에 또 빠지게 되고요. 또 결국은 그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는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죽은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왜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그런 요나가 그 교만한 자가 되었을까? 왜 그 요나가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시편 1편 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시편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삶이 요나의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날마다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삶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 모든 모습들이 다 그 복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왜 그런지 어떻게 아냐고요? 오늘 요나 1장 말씀에 보면은 1장 1절부터 17절 내내 이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또 계획하고 또 그것들을 체험하고 있는 요나 가운데 단 한 번도 선지자로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이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것이죠. 겨우 2장에 넘어가서야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1장 내내 자기는 그 교만한 마음들을 한 번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왜 이런 일을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거나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한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게 짧게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 이 요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나가 딴 나라 사람, 딴 동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바로 나입니다. 요나가 바로 나요. 그 사람이 바로 나요. 우리가 바로 그 요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만이 그렇게 사로잡히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묵상하는 삶이 사라져버리면은 우리는 그렇게 복을 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더라도 돌아가면은 다 그렇게 이 죄의 길을 따르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며 또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순간에 요나처럼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저 깊은 곳으로 점점 요나처럼 내려가는 인생, 결국은 물고기 속에서 죽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인생까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죄악의 길에서 따르고 또 서고 앉고 그렇게 있다면은 이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깨닫는 것 가운데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죄악의 깊은 수렁에서 끌어내고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일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그 죄악의 모습 가운데 죄의 꾀를, 그 죄인의 꾀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또 죄인의 길에 서 있습니까? 또 오만한 자의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습들 가운데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주여 3번 외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주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악인의 그 길에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즐거워하며 율법을 아버지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리 숙이며 무릎 꿇으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지만 우리의 죄는 아버지 사라지지 않아 이렇게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언젠가 어느 순간에 죄를 따르고 있고 또 죄의 길에 서 있고 그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요나처럼 크게 쓰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즐거워하지 않고 묵상하는 삶이 없어지니 그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들도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나가 바로 나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한순간 변해버리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저녁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깨지고 깨닫고 깨우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패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또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한 선지자 예언의 소리와 찬양을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그때 저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였지만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두 남자와 여종이 저 사람이 주님과 한패입니다. 저 사람이 주님을 알고 있어요. 라고 할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저를 수제자로 삼아주시고 천국 열쇠까지도 맡겨주셨죠. 우리 주님의 큰 사랑에 갚을 길 없어 죽어도 편히 죽을 수가 없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 중 강도 만나서 옷 벗기고 매 맞고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보다 앞서서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이 그를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개같은 취급을 당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인 저는 그가 불쌍해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의 여행 일정을 늦추더라도 그를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제가 가지고 있던 아끼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타고 온 당나귀에 그를 실게 해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사지가 축 처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당나귀에 실기란 그리 만만치는 않았죠. 가까스로 싣고 여인숙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여인숙 주인에게 저의 피 같은 돈 데나리온 돌을 주면서 돌봐 줄 것을 부탁하고 또 비용이 더 들면은 제가 돌아올 때 갚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었어요. 저는 제가 평생 모아온 향유 옥합을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제 머리털로 닦아드렸죠. 그때 사람들은 저에게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을 팔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텐데 제정신이야? 그 비싼 향유를 깨트리다니 제정신이 아니군.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말이 맞아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만이 저를 죄인 취급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과감히 깨트릴 수 있었어요. 그때 그 집에 그윽한 향기가 가득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만두어라. 내 죽음을 준비하였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한 일이 세상 끝날까지 기억되리라 하고 칭찬하셨어요. 저는 호세아입니다. 제 아내 고멜은 말할 수 없이 음란한 여자입니다. 몇 번씩이나 집을 나가고 집을 나갈 때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잉태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를 다시 데려오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방의 신들을 음란히 섬겼고 이스라엘 민족의 배은망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유고유전대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진정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나이다.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축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공로 없는 것이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셨죠? 감사합니다. 저희 유고여전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고여전도의 구성원은 1951년생에서 1949년생으로 만 70세까지입니다. 치안은 교회에서 영성과 미모가 제일 뛰어나신 주인자 목사님을 모시고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힐링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교회 건축 헌금과 미자립교인 군산 머리뜰 교회에 매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선교 헌금을 선교사 3분께 드렸습니다. 저희 영등포 노예회 지구를 참석하고 있고 회원 돕기와 애경사 환우들을 신방하며 기도와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회원들 생일을 축하하며 5월에는 야외배가 있고 10월에는 일일 기도회를 합니다. 또한 주일날 맛있는 점심 식사 때에 배식 봉사도 합니다. 저희 연령에 해당되시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 여전도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연락을 주시면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보통은 광고할 때 올라와가지고 은혜 많이 받았냐 묻지를 않는데 이분들 워낙 당당하신 분들이라 충분히 은혜를 끼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고 참 어디서 그렇게 복장들을 준비하셔가지고 분장을 하셨는지 이분들이 끼가 굉장한 분들 같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게 잡고 앉아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재롱 부리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유고여전도의 재롱잔치를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유태광 목사님에게도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1118 해피데이 축제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각 목장에서 모든 목원들 한 분 이상 꼭 작정할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하고 기도하고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각 요일마다 교구 담당 전도일 나오셔서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물 후원 1118 해피데이 축제 새신자 선물을 위해서 선물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 구자당 5,000원씩입니다. 기억하시고 주일 로비에서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선교회 영성훈련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5층 헐먼 스카이 라운지에서 있습니다. 각 목장마다 각 교구마다 우리 남성들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 목사님께서는 어저께 이제 미주 치유 성회를 안전하게 잘 은혜 가운데 마치시고 잘 도착하셨고 곧바로 포항 동북교회 집회가 있으셔서 지방에 내려가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 밤까지 집회가 계속됩니다.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날 되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대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6.25 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저들이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사업들과 사역들과 일터위에, 또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받고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케 하기로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